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접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은 기도장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여기 12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건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거는 여기 13절 말씀처럼 좁기 때문에 그리로 잘 안 들어가요. 또 우리가 대접할 만한 사람 대접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상대적인 거, 내가 별로 대접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사람한테도 대접을 해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구하는 대로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못 받아 누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면 뭘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니 좋은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또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구한 다음에는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 찾아야 합니다. 돈을 구해서 돈을 주면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명예를 구해서 명예 주시면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실력이 돼야 그것으로 주시지,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자꾸 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찾은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찾으면 뭘 주신다고? 여기 결론적으로 대접하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찾아서 안 되는 것 우리가 놓고 두들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 그냥 구하는 기도하다가 그냥 맞춰버리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주시려면은 그만한 실력이 돼야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원도 광산촌으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만 4년 동안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직살나게 아주 그냥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조그맣게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에요. 주머니 뭐 돈이 있어야 인건비를 주는데 말이에요. 돈 받을 사람은 한 2, 30명씩 되는데 남의 담 넘어가서 돈 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해갖고 내가 벌어서 준다고 가서 벌어서 주려고 했는데 입에 풀칠하기 바쁘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건비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늘을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왜 그래?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그랬어요. 맨 걸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거기서 고생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분 인건비 못 받은 사람은 내 형편 처지 문제 사건을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건비를 다 그냥 동네 방네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우리 사모하고 같이 퇴직금 받은 것 갖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장님 사업도 하면 우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일하러 오겠다는 얘기. 왜 그래? 맨 곳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받을 줄 알았대.
집에 한두 번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니까, 야 이놈아, 너만 강원도로 도망가면 그뿐이냐? 매일 집에 찾아와서 막 그냥 악다구리 부리고 그냥 막 난리치고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갚을 돈이 있어야 갚죠. 그 기도 제목 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이 아주 꼴짜기까지 다 찾아가서 돈을 가지고 그냥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없어도 마음이 천국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어도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나발처럼 있어도 괴롭게 사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로 가서 숨어들어 피신을 합니다. 그때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꽁꽁 숨어있기도 두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혼자 전쟁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한 400명과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의논할 때 하나님 쪽을 택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사울을 피해 숨어있기도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치릅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들통이 나서 사울의 손에 죽을 텐데 조금 어려움이 없고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리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사람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저한테 잘못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순종할까 안 할까 보시려고 난 순종할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에 시킨 대로 그대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통 손이 안으로 굽죠. 함께한 사람 쪽으로 많이 굽어요. 남편과 함께하면 남편 쪽으로, 아내와 함께하면 아내 쪽으로, 자식과 함께하면 자식 쪽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손이 굽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들통이 난 거예요. 전쟁 치르면 그렇잖아요. 소문이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울이 알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텐데 내가 그일라 사람들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대적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그들이 네 대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을 하고 너를 잡아 죽이는데 사울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불평을 했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 말을 들었으면 사울한테 들키지도 않고 또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또 쫓기지도 않을 텐데 어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처럼 사울과 더불어서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하나이까?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이런 문제 사건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일라를 빠져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마온이에요. 마온.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빚 안 갚으려고 다윗 따라 나온 거예요. 원통한 문제 사건 때문에 다윗 따라 나온 것입니다. 억울한 문제 사건 때문에 다윗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일라에서 쫓겨갖고 마온으로 들어갈 때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그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난 것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걸 추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위기 찰나 가운데서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의로운 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왜 은혜를 왼수로 갚은 줄 알아요? 그일라 오기 전에 다윗이 놉 땅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놉 사람들이 고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놉에 있는 제사장만 85명을 쳐 죽이고 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그일라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고발하지 않고 사울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놉 사람들처럼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순교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정말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가는 게 그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일라를 빠져나올 때 그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치러서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왼수로 갚느냐 하고 그들을 등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마치 룻기서의 룻처럼, 룻이 어디서 어디로 왔어요?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풍년이 있는 모압에서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200명 정의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그 마온까지 왔어요. 쫓겨가지고. 그일라 사람 구원한 연고로 인해 갖고 들통이 나서 마온에 왔더니 마온에서도 그일라 사람들 보호하듯이 다윗이 마온 사람들을 보호를 합니다. 근데 거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우리가 잘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발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은 그렇게 보호해 줬으면 말이에요, 은혜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쫓기는 몸에 농사 제대로 짓고 가축 제대로 기르겠습니까? 뭐 산에 가갖고 뭐 칡농풀이나 뭐 이런 거로 뭐 연맹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내면서 나발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살았으니까 의식주를 조금 해결할 양식을 좀 달라고 함께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발이 입이 나발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너한테 그런 걸 주냐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대접은 못할 망정 쪽박을 깨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말이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한 명도 내가 남겨두지 않고 다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은혜로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한 거예요. 대적. 여러분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대적을 합니까? 대접을 합니까? 기도하고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고만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떤 나발에 속해 있던 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리로 쳐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남자는 한 명도 없이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이 없었고서의 친정아버지도 있고 고모부도 있고, 남자만 내가 얘기하는 거 이모부도 있고 사촌 동생도 있고 육촌 동생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마흔에 있는 사람들 다 남자는 다 쳐 죽인다고 쳐들어오는데 양식을 가지고 말이야 아주 정성껏 싸가지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떡덩이 포도송이 막 그냥 잔뜩 가지고 가갖고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영접은 대접보다 더 높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단어의 뜻을 품고 있지만은 두 번씩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접했다고. 뭐라 그래?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는 동안에 나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겠어요. 하루 한 날이든 편하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감동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꼼짝 안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완고예요. 완고. 자기 나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릴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나발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고 악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사니 양극이잖아요. 양극. 그게 다르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결국은 아비가일의 그 대접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거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는 거 내가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해요? 왕이 아니라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될 터인데 왜 손에 피를 묻힙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감정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참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 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당장 안 치실까요? 못된 행동했을 때. 다윗도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왔을까요?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미움을 잔뜩 품고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가라앉은 때가 아마 열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참습니까? 억울한 문제 사건 만나면 당장 풀어라 합니까? 18 나옵니까? 열흘은 참아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해야 다윗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해야 그 문제 사건 해결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결과물이 어떻게 여러분 나타납니까? 나발은 열흘 만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행한 그 문제 사건을 해결받고 집에 돌아오니까 나발이 자기를 위해서 왕과 같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잔치를 치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그냥 온갖 맛집 다 찾아다니고 그냥 남을 위해서는 하나도 그냥 뭐 그런 것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인도 변화받기 전에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가봤더니 말이에요, 옷장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우리 장인 흉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변화 조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장에 자기 옷만 가득 있어. 한 40벌, 50벌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는 그때 전도사 때 말이에요,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신발도 보니까 신발도 그냥 막 엄청 많아요. 예. 많이 갖추지 말고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장모한테도 그 정도는 해줘야, 그 정도는 못해도 절반은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 잔치가 돼요. 그 술에 대체하고 좋다, 얼씨구 좋다, 지하자 좋다 하고 있으니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다윗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더니 몸이 굳어졌대요. 그래서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다윗의 처 돼가지고 왕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 한 사람은 똑같은 문제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접, 대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 말씀 한번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뭐 때문에 문제 사건을 해결받는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새벽에 강의한 말씀인데. 예. 사무엘상 25장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32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고 깨닫고도 우리가 총명하며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을 했더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 45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해놓고 또 영접에 대한 말씀을 또 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리고 38절 보니까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는 얘기.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참 밑에 사람도 좀 대접을 좀 하면 되는데, 나는 뭐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은 없어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뭐 민주당입니까? 더불당입니까? 뭐 물어요. 민주당이 더불당이. 그럼 나는 예수당이라고. 여러분 예수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때문에 떨어졌나 내가
가만히 한번 누가 뭐 때문에 당선되고 떨어졌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팩트. 나는 누가 몸통인지 잘 몰라요.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둘 다 비스무리하게 잘못한 것 같아요. 1등이나 2등이나. 근데 팩트라는 게 있어요. 팩트는 뭐예요? 드러나는 사실. 이재명 씨 밑에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인카드는 공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인데 사적인 용도로 쓴 거예요. 초밥 사 먹고 뭐 쇠고기 뭐 했고 뭐하고 그냥. 근데 이 7급 공무원이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방송사에다가 팩트니까 그걸 알린 거예요. 그게 방송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가 잘해도 잘못해도 무조건 좌파 찍어요. 우파 쪽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 프랑스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공산당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삶에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근데 7급 공무원이 뭐 때문에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하면 신문사에 그걸 적어한 것 같아요. 조금만 대접을 해줬어도 말이에요.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제대로 쓰는 공무원 없어요. 다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팩트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뭐예요? 7급 공무원을 멸시 천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초밥 살 때 너도 한 팩 가져가서 먹어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같이 먹었는데 고발하겠어요?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에 대접은 호소하고 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너 이재명 씨 앞에서 나대지 마. 뭐 이따고 소리하고. 이 얼마나 이 여자 5급 공무원이 7급 남자 공무원한테 했을 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왔겠어요. 얼마나 악감을 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갖다 신문사에 또 방송국에 갖다 그 자료 제출했겠어요. 음성 녹음.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유롭게 대통령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대적하지 말고 대적합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이거 가르쳐 주는 거, 대접하는 거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왜 대접을 안 해? 그게 좁고 협잡하거든요.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넓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는데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냉수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데도. 근데 냉수한 그릇을 줘도 대접하는 마음으로 줘야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대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기도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맨 거 풀려고 말이 대접을 해야 풀리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 자꾸 대접하게 만들더라니까요. 손이 안 오른다고.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남편 아내를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면 이게 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누구 대접한 거예요?
네 아들 대접하라 그랬어요? 네 남편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죠. 왜? 과부기 때문에. 누구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3년 기근이 다 하도록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접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대접할 수만 있으면, 그럼 다니엘서 5장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아주 그냥 127도나 되는 나라에서 그냥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멸시천대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하는 일마다 막 총명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니까 저놈만 그냥 없애버렸으면 하는 마음의 말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왕만 높이는 날을 삼으소서. 만약에 다른 신하에게 절하고 뭐 이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어인을 찍읍시다. 그래서 자기 대접한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자기 높인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하죠. 다리 왕이 순간 속아갖고 어인을 딱 찍은 거예요, 조서에. 근데 그때가 다니엘이 말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조서에 어인 찍힌 것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는 얘기. 손이 계산 없이.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떨 때 보면 이 뜻이 좀 하나님 좀 응답 좀 하셔야 되는데 하면 꾀가 날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찾아와서 막연 노크를 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종이 되고 비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영분별이. 그런데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중에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간신배들한테 속았거든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아침에 일찍이 사자굴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을 찾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불평하잖아요. 대적을 하잖아요. 왕이여 간신배들한테 속아가지고 어찌 나를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냥 하나님의 왕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접을 했어요. 왕으로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어인 찍은 연군에서 들어간 건데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팔아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지.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뭐예요? 어인이 아니라 직인만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옳은 줄 알고도. 그 총체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했더니 왕의 마음이 우르르 해갖고 봄날에 눈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을 누명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다니엘을 어찌 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발이 땅 끝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다 그냥 처참하게 그냥 물어 뜯어 죽였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 대접하는 신앙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대접받는 건 다 좋아해요.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접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나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엘리 제사장 찾아와서 그런 망측한 말을 했을 때 그 이전은 그런 말 안 했겠어요? 항상 하는 언행심사가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 짓 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막말하는 사람이 계속 막말하지 막말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막말합니까? 안 그래요. 언행심사가 그럼 그 이전에는 한나한테 제대로 대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아이고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접을 안 하고. 근데 응답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깨닫고 나서 대접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 한나야, 거룩한 성전에 찾아와서 지금 술 처먹고, 아니 지금처럼 우리가 방언 기도하듯이 방언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언이 깊어지면 꼭 술 먹은 사람이 술 주정하는 거 비슷하게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막 방언 기도 깊이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아무개 원사님 어디서 술 처먹고 밤새 술 처먹고 와서 지금 술 주정하는 거 여기가 그러면 주점이야? 그럼 예배 나올 사람 있겠습니까? 다 대접을 하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것도 목사라고 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계속 그렇게 왔다는 얘기. 찾았더니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 대접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자기가 내가 원통에서 흐르는 것이지 술 처먹고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님. 내 원통함으로 인해갖고 내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방언으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말이에요. 망나니 같은 목사 대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요. 3남 2녀 더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더 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기만 하면 악한 자도 들어서 엘리 제사장 축복하는 거예요? 한나 축복하는 거예요? 대접 받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접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아닌 사람 한번 대접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어이 물어본다. 있는 떡도 우리가 뺐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